자,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스데반이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그런 꾀나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자,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뭐 했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들여 가지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힐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보면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지만은 거짓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판은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하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불쌍하다고 너무 또 그렇게 두둔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 그런까지 다 말해주면서 정확하게 모든 재판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는 돈 좀 많으면 공공의 적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자, 돈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해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재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스데반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눈부시게 빛나는, 영적으로 빛나는 그 스데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눈부셔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잠 쿨쿨 자는데 누가 불 탁 켜면 어떡합니까? 막 싫어가지고 불 끄라고 그러고 눈을 찡그리 부수고 눈도 잘 못 뜨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면은 어둠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는 사람이지만은 실상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지금 스데반 집사도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미움 받잖아요. 심지어 거짓말하는 사람들까지,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 실제 좀 있으면 뒤에서 죽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죽일 듯이 미워해도 뭐 하지 말아요?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않았어요. 사망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꺾였는데 그렇다고 사단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의 기록들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그냥 허용해 두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도 있지만은요, 구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구별 작업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어둠의 세력들의 일하는 걸 잠시 동안은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잠시 허용해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공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악함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군대 가보면은 좀 표가 납니다. 물론 군대 가면 착한 고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군대는 무슨 사회예요? 계급 사회이니까 자기에게 어떤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다른 간부들이 우리하고 맨날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무반에서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계급이 깡패예요. 짬밥이 깡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주어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밑에 사람들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은 나타나거든요. 사회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악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데도 그것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숨겨두고 살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뉴스 같은 데 보면 사이코패스들 한 번씩 보면 섬지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앞에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그거 죽어가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얼마나 악합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사병도 아니고 장교가요, 대위가 아니 사병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이규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걔는 맨날 이상하게 내무반 와가지고 퇴근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머리 박아시키고 V자 버티기 시키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 간부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 이렇게 폭행 사건으로 죽거나 막 괴롭혀가지고 막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 아직 여전히 일어나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동안은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잠시 허락해 두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산다고 이 정도는 괜찮게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를 반드시 가르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당장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나 열심히, 물론 지가 성격이 못나고 지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지나치게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고, 그런 상처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믿음까지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를 미워할까?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으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마땅해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데, 자, 어느 회사에서 이러면 알다시피 조만한 뭐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그렇게 하지만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중장부를 한 데가 많습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자기 실제로 버는 돈은 따로, 실제 매출 자기 그거 알아야지 뭐 돈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장부가 있고, 또 그냥 세무조사할 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 이중장부 있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분한테 이 사장이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중장부 쓰도록.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욕 직사게 먹고 그냥 회사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기서도 보면 이 사람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그 국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잘한 거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쟁이 새끼들, 막 하면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라 그러고. 너만 네가 그렇게 잘났나? 너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짓나? 막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막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막 만들고. 자, 그런 일들은 지금도 세상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교회 아니지만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괴롭히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 당할 때 지나치게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에게 속하면 속할수록 미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예전에 9.11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을 그 가정집에 쳐들어가서, 그것도 안식일에 총 들고 가정집에 들어가서 죽이고 막 사람들 납치해가고, 그거는요 어느 전쟁 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민간을 학살하기도 하곤 했지만은 그렇게 선전포고도 없고 아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인한테 가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어요. 전쟁 중에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이슬람 욕합니까? 기독교 욕하듯이 욕하는가요? 물론 뭐 싫어하고 뭐 한두 마디 욕은 하지만요, 기독교는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죄 1000분의 1만큼도 죄 안 짓고, 인간으로 볼 때 그냥 실수 정도 한 거 가지고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기독교에서 뭐 실수하고 이런 건 뭐 얘기 한번 나와보세요. 막 거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악한 악플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도요 스님들끼리 막 조폭 출신 스님들끼리 막 주먹 다지마 이런 거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막 공금횡령하고 막 또 성도들하고 뭐 추문이 있고, 또 여러분 또 로마 가톨릭은 또 뭐가 많습니까? 아동 성추행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뉴스에 나올 때마다 기독교 욕하듯이 욕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한번 그냥 말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도 기독교는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딱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해요. 다른 종교는요 진짜 막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람 수천 명을 죽이는 테러를 일으켜도 그냥 한두 번 에이씨 그러고 말아요. 근데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 죽일 놈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마귀를 말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그때에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마귀의 자식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표현이 너무 가격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표현이 과학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다 사단 마귀의 수화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노라 할 만큼 위대했던 목사님들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요, 다른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저거 혼자 잘난 척한다, 지만 오르냐.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전에 부흥사들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운전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 타고 가는 그 차에서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치만 잘난 줄 알아. 치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씀대로 하는 거, 막 얼베기 막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사람 발끝에도 못 미치게 살면서.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중직자라고 심지어 사역자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그 부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부당한 일들, 특히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사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잃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부당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참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저런 것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걸 당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맞아, 미리 말씀해 주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 심지어 성경의 기록에 몇 번이나 그걸 남겨주셨지.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지.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참아내면은,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내면은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구나. 그런데 그걸 막 억울하게 여기고 내 이래서 못 믿겠다 막 이러면은 그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알곡과 죽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정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정이들 때문에 지나치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믿음도 유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드시 헤어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나를 왕따시킨다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 저 사람 왜 저런, 하나님 목사님 저런 사람 왜 놔두세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육신의 욕만대로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그냥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세상이 우리를, 특히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한다고 절대로 지나칠 정도로 상처받지 말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막 세상을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같이 막 저주하면서 같이 망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아직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런 고난들 가운데 막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막 남이 날 흔들고 쥐어 뜯는다고 막 같이 흔들리고 같이 무너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온전한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런데 사실 이게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어디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 주님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막 주변에 날 괴롭히고 쥐어뜯고 흔드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막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요, 막 쥐어뜯기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 그 엄마 강아지 개가 딱 나타나면은 막 엄마가 냄새가 나면 눈도 못 뜬 것들이 막 뻘뻘 힘도 없는 게 그 작은 발로 뻘뻘뻘뻘 기어가지고 막 주인이 그냥 재미로 꼬리 이렇게 잡고 안 놔도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엄마 저 물려고 막 바둥바둥거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다른 방해거리, 누가 내 꼬리를 잡고 막 그렇게 흔들든지 막 힘들게 하든지 막 나를 뭐 모함하든지 왕따를 시키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어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온갖 잡다한 교훈, 야 그만큼 믿으면 됐지, 야 목사도 너만큼 잘 믿지 않더라, 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더 잘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잘했으면 또 한 단계 더 잘해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표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가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고, 결국엔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성공하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뭐 사람한테 미워받는 거 내가 반성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간증하던 성도님처럼 이중장부 안 쓰려고 그랬다가 막 사장한테 욕먹고 다른 동료한테도 막 왕따 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이럴 때는 그거하고 너무 속상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밥줄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힘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또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어디에든 가라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어떻게 저러고, 목사가 어떻게 저러고, 권사 장로가 어떻게 저러면 이럴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누구를 목표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스데반 집사처럼 막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나왔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고 그게 막 휘둘려가지고 인상 찡그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